우리 가정의 달을 받아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가정을 좀 함께 소개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그 로마 총독부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 총독부를 경호하기 위한 부대로 파견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고 파견한 부대입니다. 왜 목적이 뭐냐 하면 총독부를 경호하는 게 아니고 견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이 곳곳에 있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 총독부가 있고, 또 분봉왕으로 왕들을 세워뒀어요. 로마가 임명한 왕이 그 나라에 있어요. 이 왕들이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각 피지배 국가들마다 이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는 것을 미리 견제하고, 이런 목적으로 총독부도 견제하고, 그리고 분봉왕도 견제하고, 반란도 견제하고, 이런 목적으로 로마 황제가 직접 뽑고 직접 파견한,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 전달받는 아주 특수 부대입니다. 특별한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장교로 뽑아요. 그리고 엘리트들, 로마에서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엘리트들을 뽑아서 장교로 임명을 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지금 부대의 중대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직급의 위치는 중대장 정도이지만, 실제로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는요, 유명한 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로마 그리스에 가면 유명한 신들, 역사도 오래되고 폼돌하고 신전도 의리의리한 신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대단한 신들이 로마에, 그리스에 많습니다. 그런 로마 사람이 그런 로마의 신들을 두고 이스라엘 피지배 국가, 종속 국가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고넬료 백부장이 그냥 신화 속에 있는 한 로마의 여러 신화, 그리스의 많은 신화들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는 신화 속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소개한 내용 속에 보면 충분히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는 이 고넬료의 믿음을 소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을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이 2절 가운데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어요. 경건한 믿음. 이거 외에도 2절 가운데 어떤 고넬료의 어떤 믿음의 특징들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는 우리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구제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아멘. 고넬료의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제일조용교회 성도님들 믿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경건, 이거는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 중심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비로소 경건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경건한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아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걸 성경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아멘. 경건은 아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쉽사리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거의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이게 경외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하면서 두려워도 할 줄 아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구제도 하고. 예. 아니 이방인 장교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단어들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2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단어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 집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단어가 우리 한국 그 정서에 어울리는 단어인데 좀 구체적이지는 못해요. 그냥 집안, 온 집안.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건지, 네. 좀 묘연해요, 막연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온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 가족. 또 어떤 성경은 온 가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his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 가정. 그거 좀 구체적이죠, 그렇죠? 이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소개입니다. 고넬료는 혼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평생 이스라엘 땅에서 살 것도 아닌데, 아버지. 네. 평생 이스라엘 땅에서 살 것도 아닌데, 네. 개종을 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그 로마의 의리의리한 유명한 대단한 신들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방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다시 로마로 되돌아갔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로 살지 않았을까. 로마에 알 수 없는 바울이 로마로 갔더니요, 벌써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가 처음 복음을 들고 로마로 온 줄 알았는데 벌써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어쩌면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로마의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과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가능성, 오늘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장교로 온 사람이 그냥 잠시 머무는 땅에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가능성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확신에 찬 믿음, 아멘. 고넬료의 분명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믿게 되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얼렁뚱땅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한번 그냥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그냥 여기 있을 동안에만 그냥 한번 그들이
다니는 곳에 한번 그냥 다녀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2절만 놓고 봐도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면요 환상이 보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3절에서 소개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아멘. 기도하면 다 이 정도 환상은 다 보시는 거죠. 기도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거죠. 고넬료의 영성이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가 하늘이 열린 기도였어요. 아멘. 이 정도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더라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확실할수록 나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같이 덩달아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좋아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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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이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모습, 밖에서의 모습, 안에서의 모습, 다 봅니다. 다 보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의 현장으로 갑니다.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뭐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빨리 그 차돌맹이를 깨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칼을 만듭니다.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아들,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피를 남편 발 앞에 놓으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던 일을 멈추셨어요.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내려 가느냐? 그런데 너부터 할례를 행하지, 너 자식부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낸다고? 너가 먼저 거룩하지 아니하고 너가 먼저 정결하지 아니하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버지. 어이구야, 모세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태로 일하는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오,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단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에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가정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희망이 아니고 정말 그 가정에 기도를 풀어놓고 그 가정에 믿음을 풀어놓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진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넬료처럼 직장에서도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요.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네. 가버나움까지 멀리. 그리고는 이 하인을 부하를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내놓고는 이 고넬료가 뭘 하냐 하면요. 친척, 동료들을, 친구들, 동료들을 불러모읍니다. 우리 집에 좀 오시오.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우리 집에 지금 중요한 분이 올 겁니다. 누군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기도하는데 그분을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동료들이 에이 난 또 누구 대단한 사람이 오는 줄 알았는데 로마의 뭐 총독이나 오거나 로마의 황제 정도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저 이스라엘의 시골 총동네 어부가 온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 동료들이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함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구원받고 아멘. 아멘. 침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은 고넬료가 자기 친척,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자기 동료들에게까지도 이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아멘. 우리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 친구들에게든 우리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고넬료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서의 구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학생들은요 봉사활동 하면 점수 시간을 다 도장을 찍어 갖고 오면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대학교 가려면 봉사활동 점수 따야 되죠. 안 따도 돼? 전혀 주세요. 따야 돼요. 저 부사관이 장기가 되거나 진급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 시간이 가산점으로 주어지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 고넬료가 봉사활동 구제를 해서 봉사활동 점수를 따가지고 진급에 유리하려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왜 구제활동을 이국 땅에서 장교로 그냥 월급만 받고 살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뭐 피지배 국가들 노예와 같은 사람들 종으로 부려도 될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 돕고 구제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믿음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차곡차곡 꾸며놓으십시오.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 다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안 가보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경거, 아멘. 경외, 구제, 기도.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소복소복 있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꾸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순회 사역을 할 때 꼭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다니게 돼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다가 보니까 그 수넴의 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다 모셔서 음식 대접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모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을 지날 때면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들러서 음식 먹고 잠시 쉬어서 또 다음 장소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머무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늘 이 동네를 지나다니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 아예 그 하나님의 사람 그분을 위해서 우리 집에다가 조용한 장소에다가 방을 하나 꾸미십시다. 방을 하나 꾸미십시다. 아멘. 그래서 거기다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다닐 때 와서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있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선지자의 방처럼 꾸며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쉬다 갈 수 있도록 방을 따로 하나 꾸며 드리십시다. 해가지고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꾸밉니다.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도록 아주 그냥 편안하게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방을 꾸며드려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다가 그 새로 꾸며진 방에 다리 쭉 뻗고 쉬다가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한을 불렀어요. 게하시야 이리 와봐.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거라. 게하시가 알아보더니 선지자요 이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꽤 드셨던데 할아버지던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하게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때였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는 어려운 때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그때였어요.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남편과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가정에 섬겨드렸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더 채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 가정에 더 꾸미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오늘 본문 저 밑으로 내려가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시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아멘.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고넬료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버지. 야, 이때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고넬료는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로마 장교인데 네, 어땠을까 궁금한데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 아멘.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셨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고넬료가 어떻게 됐을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상상해 본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아멘. 아멘. 막 숨어 있고, 네,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감옥에 갇혀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고넬료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지혜자들, 그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받고 나가서 복음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불같이 외쳤던 복음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이 이후의 고넬료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고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임한 이 말씀만 놓고 볼 때 고넬료는 분명 이제는 어디에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당장에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버지. 여기서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적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적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지 선교적 삶을 사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가정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 자꾸 축복기도 해주세요. 네. 인간적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꾸 흘려보내세요. 좋은 것을 흘려보내세요. 아멘. 자식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자식들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아멘.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결코 어둠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정인데요, 그게 불행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자리를 틀고 앉아있지 못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다른 것으로 가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정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불행과 어둠은 떠나가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비추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가정이 되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오후에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고넬료처럼 정말 믿음으로 건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장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가정에 소복소복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